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 빛과 어둠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이 은혜 받기 위해 한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결심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와왔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코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아왔다면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 나아왔다면 은혜 받고자 하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겠지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거기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어 돌아가는가? 여기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설교를 듣고 또 예배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자 합니다.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사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정보를 받아도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같은 정보가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며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모든 정보가 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반응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힙니다. 같은 봉사를 하고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 같은 봉사를 하고도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있었어도 어떤 이들은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포도주는 왜 이렇게 달게 했는지 그냥 목 넘김에서부터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말로 그 자리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어둠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빛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성찬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이 어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속이려 한다, 예수를 팔아넘기려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모든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를 팔 것이다,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마저도 마음에 부대낌이 되고 또 예수를 향한 온전한 또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사랑 안에서도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랑 안에 있어도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이때 참 황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심지어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무엇을 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떡 한 조각을 찍어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떡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이 빵을 찢어서 누군가에게 주고 또 누군가에게 입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가장 확실한 우호적인 또 사랑이 담긴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기보다 그에게 마지막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가룟 유다를 마음에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사랑 앞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서 그는 배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도 나를 억지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하여 억지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돌아오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선택을 남겨주시는데 그 선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올 때 여러분 늘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많이 괴롭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참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는가 어둠의 자리에 있게 하는가 여러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정 예배를 앞두고 이제 아이들 가정 예배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낸 적이 간혹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아빠가 화를 탁 내놓고는 모이라고 탁 앉혀놓으면 제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30분 있다가 모인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실수와 저의 실패는 온데간데 없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들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도 거저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택의 과정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얘기하고 또 초청하고 그런데 당일이 되면 문자가 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 오겠다고.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그 선택과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냥 한번 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강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택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동안 교회 안에서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과 순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들었고 또 같은 예배에 참석했지만 믿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순교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 타협과 또 순교
사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고 오늘날 그 순교자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의 역사가 있기에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평양이 참 신앙의 아주 중심이 되어져야 할진데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신앙의 중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그 진원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신앙의 진원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진원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신앙의 열매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신앙의 열매들이 전국 곳곳으로 또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택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치나. 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감당함에 있어 이 공사들을 감당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큰 사업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한마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는 더 깊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그 신앙이 아름답게 불타올랐던 그 자리에도 흩어짐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다 흩으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이 안주하고 그 신앙의 뿌리와 근거 속에서 완전히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조상과 과거의 신앙에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개혁, 새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흩어버리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빛의 길을,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함몰되어지지 않기 위해 은혜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은 갑자기 유다를 사실은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 오래전부터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그 탐욕을 통하여 그가 이 사탄의 지배를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짓 앞에서 결국 사탄의 지배를 선택합니다. 어둠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닫은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탑니다. 결국 유다는 그 자리에서 나섭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진리에서 멀어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두움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는 자신이 문을 열고 나아간 그 어두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요. 보시면 어둠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어둠은 참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향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사랑을 외면하는 것,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것, 욕심을 품는 마음. 여러분, 그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누고 베풀며 섬겨야 할 때 나의 이 알량한 육체와 나의 이 알량한 몸뚱아리를 위해 욕심을 품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중직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그 모든 나의 모습이 나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 자라면 그 사랑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삶을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은 동생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동생을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을 향해 더 잘 예배하는 동생을 죽이면 자기가 더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태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선택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채 경쟁자 하나를 죽인 겁니다. 나 홀로 살아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형제들 간에도 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조직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면 내가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제거하면 내가 그 사랑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쟁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그 존재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받을 사랑을 남에게 빼앗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받을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이 받는 사랑은 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칭찬받을 때 내가 질투가 나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그 칭찬이 나에게로 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주목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2배로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으면 여러분, 질투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가십시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어떤 형태로 경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그가 어떤 마음에서부터 이 어그러짐이 시작되었는지, 모두가 욕심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유토피아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어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예수를 팔기에 이릅니다. 모두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로 선택해놓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다 도망쳤습니다. 다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만 대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셨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다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의 찾아오심이 있지 않았을까 목회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면 살 것이고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지금 선택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는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되었고 그거 물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하니 나도 저렇게 해야 은혜 받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껏 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사랑하는 선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을 선택하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쫓아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렇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도 일찌감치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또한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하나님의 능력의 반열에서 주의 역사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또한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살아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도록, 다른 생각 품지 않도록 여러분 한 마음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저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교회 봉사를 오래 했든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이든 언젠가 중직자가 되시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매 순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빛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나아가 어둠의 자리로 사라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겠느냐? 아니면 어두움을 향해 걸어가겠느냐? 여러분 빛을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떡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주님의 피된 그 잔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되겠습니다. 주님과 한 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